우리는 성막에 도착했습니다. 성막이 있는 안과 박의 경계선인 울타리로부터 성막에 들어오는 유일한 문인 성막 문과 더불어 번제단과 성결의 물두멍을 거쳐 드디어 성막에 도착했습니다. 이를 평면도부터 사진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 바깥에 성막의 울타리, 그리고 제일 밑에 성막의 문, 번제단, 물두멍을 통과하면 저 가운데 제일 위쪽에 사각형이 바로 성막입니다. 다른 사진 하나 볼까요? 입체적인 사진으로 보면 다음과 같고 성소와 지성소가 위치한 저 천막을 성막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사진 보겠습니다. 그 성막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성막은 두 장소로 구분되어 있는데 하나는 성소요, 또 하나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란 뜻을 가진 지성소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성막의 내부를 보면 먼저 맞이하는 곳이 성소로서, 그리고 그 다음에 휘장을 또 통과하면 마지막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다른 사진 볼까요? 네. 성소에 들어가면 왼쪽에는 등잔대, 오른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떡상, 그리고 한가운데는 분향단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저 휘장을 건너서 지나가면 지성소,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가 있는 곳이 나옵니다. 다른 사진을 보겠습니다. 실제 제사장이 들어가서 행했을 모습을 이렇게 상상도로 그리면 저렇게 생겼습니다. 이 성막이 왜 중요할까요? 구원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하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속의 문화가 교회까지 파고들어 구원의 하나님보다 당장 먹고 살고 느끼는 나의 유익과 만족이 더 중요하다는 자아 중심성이 만연하기 때문입니다. 네가 가장 중요해. 네가 느끼는 것이 곧 진리야. 주변의 눈치를 볼 필요 없어. 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이야. 하나님, 그것도 네가 살아있어야 의미가 있지. 네가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 하나님도 네가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존재일 뿐이야. 그러니 명심해. 항상 모든 일에 네 자신이 중심이자 초점이 되어야 해. 그래, 맞아. 너는 이 세상의 중심이야. 어떻습니까? 상당히 익숙할 뿐더러 편안하지 않습니까? 주변에서 항상 듣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큰 거부감이 없을 뿐더러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공중 권세 잡은 사탄에게 사로잡혀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 무관심합니다. 아니, 오히려 피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현재 내가 누릴 수 있는 교묘한 죄악들을 다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면서 지켜보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저 멀리 떨어져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막, 곧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크게 와닿지 않을 뿐더러 나와 상관없는 먼 이야기처럼 들리는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막은 중요한데 매우 중요합니다. 무려 55장이나 되는 분량을 성경에서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지창조가 거창하지만 11장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믿음에 관한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겨우 14장일 뿐입니다. 그런데 성막은 55장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스스로 펼쳐 보여주신 계시 사건이 성경입니다. 이런 성경에 아무 의미도 없고 쓸데도 없는 내용을 기록하지 않을 것임은 삼척동자도 다 압니다. 대신 가장 중요한 사실들을 기록해 놓았을 것이 분명한데 그중
55장이 성막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서를 제외하고는 단일 주제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성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이 중요한 둘째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여부가 생과 사의 갈림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당시 애굽 왕 바로가 순순히 노예인 이스라엘을 놓아줄 생각이 없음을 하나님은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중 4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고센 지방을 구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 친히 고센에 임재하심으로 감히 고센 지방에는 재앙이 찾아올 수 없게 됩니다. 반면 애굽 지역은 피, 개구리, 이 파리 재앙을 포함해 사람이나 짐승의 첫 자식이 죽는 마지막 장자 죽음까지 모든 재앙을 다 겪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은 저주와 형벌이라는 하나님의 심판뿐이기 때문입니다. 애굽을 탈출한 후에도 똑같은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떠난 다음 아차 하는 생각, 그동안 편히 놀고 먹고 했던 모든 근원이 이스라엘 노예들의 노동력이었다는 생각이 든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은 전 군대를 동원해 이스라엘을 추격합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앞에서 홍해라는 거대한 바다를 맞닥뜨려 진퇴양난에 빠지게 됩니다. 그 순간 앞서가던 구름 기둥이 저 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끝으로 이동하는가 싶더니 추격하던 애굽 군대를 막아섭니다. 그로 인해 애굽 군대 쪽은 구름과 흑암으로 가득 차 헤매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중에도 환한 대낮의 상태를 맞이합니다. 이후 홍해가 갈라졌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한 빛 가운데 편안하게 바닷속을 걸어서 통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빛과 어두움을 갈라놓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 어느 정도 어둠이 걷히자 애굽 군대는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여 그들이 도망갔던 길, 바닷길 한가운데를 향하여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정신을 차려놓고 보니 어느 순간부터 전차들의 바퀴가 빠지면서 서로 우왕좌왕하고 있었고 양옆에는 산처럼 거대한 무시무시한 바닷물이 벽을 이룬 채 서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자신들이 사망의 늪 한가운데 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도망치려 했으나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물벽이 다시 제자리로 몰려들어와 모든 애굽 군대를 집어삼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은 구원과 생명이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은 심판과 죽음뿐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향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아멘. 그렇게 모세는 십계명을 받은 시내산에서 출발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만 한다고, 만약 함께 하시지 않을 것 같으면 차라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해달라고 호소합니다. 이때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더디 내려오자 죽었다라고 확신하며 애굽에서 섬기던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시다라고 외치며 우상 숭배했던 직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죄인들을 순식간에 불살라 진멸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복이지만 거룩을 상실한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큰 화, 저주,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때도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실 뿐더러 다시 이 백성들과 함께 해달라고 간절히 청을 올립니다. 왜냐? 이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요. 그렇기에 하나님이 계시면 살지만 하나님이 안 계시면 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여타 세상 민족과의 가장 큰 차이점, 그래서 이스라엘이 모든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유일한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였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당연한, 그러면서도 매우 분명한 이 사실을 우리 인생들에게 꼭 가르쳐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인간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중보하며 나아가 죄 용서받은 인생은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는 대제사장 아론에게 다음과 같은 축복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축복은 두 가지의 매우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인생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것이요. 또 다른 하나는 모든 복은 결국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비롯됐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에 대한 말씀이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에 나오는 그 유명한 대제사장 아론의 축도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을 이와 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등을 돌려 떠나시면 저주받은 인생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사 당신의 얼굴을 비추시면 그 인생은 구원과 평강의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일은 우리 현실 세계에서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과 마약, 게임에 중독된 20대의 어린 부부가 아이를 출산합니다. 하지만 그 신생아에게 등을 돌리고 여전히 게임과 향락에 취해 살게 되므로 결국 그 아이가 굶어 죽었다는 이야기를 뉴스를 통해 종종 듣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의 생명은 부모의 임재, 곧 부모가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부모가 얼굴을 아이에게로 향하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그 힘없는 아이는 그대로 죽게 됩니다. 이것은 너무도 당연한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식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마치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말처럼 자신의 생명은 하나님의 임재에 달려있다는 사실은 희한하게도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니,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피합니다. 그저 하루하루 충실하게 또 즐겁게 살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왔고 지금도 잘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 앞으로도 별 문제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우리 영혼이 어둠의 세력, 마귀의 집에 깊이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을 것 같은 극한 추위의 남극과 북극에 동식물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도 우리와 똑같은 태양이 내리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태양이 얼굴을 가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모든 동식물이 전멸하는 상태에 이를 것입니다. 피조된 태양, 만들어진 태양도 이 정도의 영향력이 있다면 태양을 포함해 온 세계 천하 만물을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가리신다면 과연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가 있을까요?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란 결코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고자 성막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의 얼굴빛을 비춰주시고자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상징인 성막 제조를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그런데 이 9절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성막을 우리 마음대로 내가 보기에 멋진 모습을 갖추도록 또는 사람들이 보기에 감동이 되는 방향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를 따라 있는 그대로 정확히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는 다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저 울타리로부터 해서 유일한 출입구인 성막문 이후 만나는 번제단과 물두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살펴보았고 이제는 가장 중요한 성막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잠깐 성막을 개관할 텐데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은 성막을 거룩하게 구별한 장소라는 의미에서 성소라고 불렸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성막이 있는 땅, 그 장소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 장소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성막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제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 임합니까? 어디에 임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성령님은 어디에 임합니까? 그렇습니다. 교회인 바로 나, 내 안에 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7년 동안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거룩한 성전 건축을 목표로 지금까지 달려왔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은 이렇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17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고 되어 있는데 이는 성전은 말 그대로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거룩한 물품들만 있어야지 다른 것들이 있다면 그 인생은 멸망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한 장소, 성전, 성막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먼저 가장 거룩한 장소라는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상자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약속과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둘째, 성소에는 세 가지가 있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환하게 불을 밝히는 등잔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떡이 진열되어 있는 떡상, 그리고 끊임없이 올라가는 향기가 있는 분향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의 양식이라는 말씀의 떡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끊임없는 기도,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욕심과 유익을 성취하기 위한 자기 만족의 방법이 아닌 어두운 인생들 가운데 환한 빛을 비춰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곧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짐을 상징하는 빛의 등잔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을 뿐 아니라 그 방법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을 따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과연 옵션일까요? 하나님의 성막을 알고 모르고가 과연 선택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분명한 생과 사의 갈림길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온 천하에 너무도 명명백백하게 선포하신 사건이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 말씀이신 거룩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왜 오셨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대신해서 그러므로 인해 그 죄인들은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태어난 인생, 즉 거듭난 그 인생들의 주인이자 왕은 누구입니까? 나를 다시 살려내신 우리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때문에 2000년 전 오늘 종려나무 주일에 예수님께서 수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한 나라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뿌리면서 예수님께 경배를 올려드렸습니다. 물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현세의 복, 당장 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이 로마처럼 온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다는 매우 기복주의적인 관점의 경배였습니다. 하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외적으로 들려오는 그 어리석은 외침을 영적으로 만왕의 왕,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배와 찬양으로 온 세상에 퍼져나가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2000년 전 오늘 종려주일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찬양하고 경배해야 할 내용,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진짜 내용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곧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친히 내려오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죽음에서 벗어나 영원한 새 생명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생사의 갈림길인 하나님의 임재가 과연 편안하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반드시 갈구해야만 하는 믿음과 소망의
문제일까요? 한 목사님께서 아이들에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3m 안팎 되는 성인 남성인 골리앗이 있었단다. 그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와 천둥 소리를 내며 전쟁을 하자고 외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무서워서 모두 다 나무 뒤에, 숲속에, 굴 속에 숨었지. 바람 앞에 촛불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쓰러져가는 위태한 순간이었어. 하지만 이때 한 사람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혜성처럼 나타났단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사람은 키가 170cm 안팎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 그것도 아직 면도기를 사용할 필요조차 없는 작은 소년이었던 거야. 여기까지 설교가 이어졌을 때 한 아이가 갑자기 설교를 중단시키며 말합니다. 와, 제가 보니 다윗이 용감한 게 아니라 골리앗이 정말 용감하네요. 순간 당황하신 목사님은 의아해하면서 질문합니다. 아니 얘야, 다윗이 용감하지 왜 골리앗이 용감한 거니? 어째서 골리앗이 용감하다고 너 말하는 거니? 그러자 아이가 씩씩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목사님, 제가 보니까 소년 다윗은 아무리 조그만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가서 싸우는 것이 당연하지만 골리앗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자기 힘만 믿고 앞에서 깝죽대면서 싸우려 하니 얼마나 용감합니까? 그때 목사님은 무릎을 탁 하고 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 맞구나. 그렇다. 세상에는 골리앗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힘만 의지하고 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한 사람이 있고, 또 다윗처럼 아무리 약하고 어려도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살겠다며 하나님께 종속선언한 사람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사람에게 승리와 생명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무모한 용기를 버리십시오. 대신 당연한 상식을 선택하십시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그런 우리를 여전히 유지시키고 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을 소망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생사의 갈림길에서 우리를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생명길입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으로 우리 주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쉽나요? 얘들아, 인생이 쉬워? 인생이 쉽다면 자살하는 사람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인생길이 힘들다는 뜻입니다. 고난의 정도와 인내의 정도가 있지만 인생길은 분명 힘듭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기 생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들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며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내 인생이란 항해하는 배의 운전대를 내 인생의 주인이신, 아니 온 세계 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작은 배이지만 가장 안전한 배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이 소유하셔야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여러분,
무모한 용기는 버리시고 당연한 상식을 선택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정말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능력을 찬양합시다. 찬송가 432장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패져 항해하니 이 작은 배 사고는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놓쳐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고는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암흑 속에서 세속의 파도라는 큰 파도가 내 인생이라는 배를 쳐서 난파시키려 할 때, 그래서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을 때, 그때도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어서 나를 지키시고 내 인생의 배를 여전히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능력과 영광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
또 다른 찬양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루노라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인생의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봅니다. 인생의 숨겨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구원과 생명의 하나님, 오늘 우리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받는 복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원하오니 하나님의 얼굴빛을 늘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로 하나님의 구원과 평강이라는 은총의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